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드라마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조인가 혼돈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는 그 서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을 5문장으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지난주 우리는 첫째 시간으로서 교회 안의 신앙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와 봉사를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나누었고, 또 일부 리더나 좀 더 성숙한 신앙인들, 요즘에 장로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죠. 신앙을 독점함으로써 일반 성도와 거리감이 생기는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이런 모습은 초기 교회의 영지주의와 비슷하게 신앙이 양극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소리가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복음을 사회운동으로 바꾸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정치 이념을 또 복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단 사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교계 안에서도 민주주의니 민중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떠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른 복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에게서 단절되고 때로는 명예살인도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생업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스며들었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지금도 특히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여전히 사회적, 문화적, 때로는 물리적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반발도 더 격렬해졌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고도 단호하게 경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참된 복음과 사람의 손으로 꾸며낸 인본주의 복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감동과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또 옛사람을 깨트리고 결국 우리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참 죄의 공개됨에 나타남에 불편하고 아프게 다가오지만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야만 참된 생명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로원을 이야기로 풀어서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고통과 악이 단순히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악과 고통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기독교는 악과 고통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됩니다. 악과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는 노력은 로마서 5장과 8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아주 핵심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지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와 기독교 또 이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는 결국 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 원칙도 설 수가 없습니다. 원칙의 힘은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 원칙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왜 우리는 그의 권위를 따라야 합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단순한 인본주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언제든 다른 좋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굉장히 따랐죠. 더 나은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결정을 내릴 때,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붙잡는 밑바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가 우리 삶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가 있어요. 때때로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또 그렇게 느껴지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리는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잘못 가르쳐져서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기독교의 핵심 교리, 특히 성육신 교리는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단지 신이라면 우리의 인간 경험과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삶에 진정으로 관련 있는 교리를 이해하려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간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믿음의 이유조차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교리와 원칙을 떠들어도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공부할 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올바르게 믿고 이해할 때 교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관심을 이끌어줄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명 중 9명은 그에게 교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제공되는 것은 그 전문적인 그 신앙 용어와 그 어려운 개념들 뿐이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가르칠 때 단순히 어렵고 그 학문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교리가 삶과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존재를 신비롭게 낳으셨다. 그 정도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립되거나 낯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 깊숙이 연결되어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이제 네스토리오스주의다, 아리우스주의다 하면서 어려운 용어로 설명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려운 신학 이름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하고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이미 느끼고 고백해온 그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결코 멀리 계신 신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겪는 아픔과 기쁨, 갈등과 고민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가정에서 느끼는 그 상처,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직접 연결된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리가 우리의 경험이 될까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맛보고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마치 우리 옆에 계셔서 함께 울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느끼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는 마치 주님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 그 역사 속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먼 신학교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드리는 기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영희와 철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영희와 철수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이었다면 우리 일상과 고통과 고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신은 우리처럼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지 못하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신이 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즉 신이 인간처럼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신학자들의 그 흥미로운 논쟁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희와 철수는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신학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특히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된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경험을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노력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즉 살아있는 삶의 문제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언어는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완전한 신이라고 하면 다른 덜 완전한 신과 비교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 최고로 좋은 인간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두 생각 모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히 신이며 전적으로 인간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그분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며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인간으로서도 완전하게 살아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 경험을 이해하시면서도 동시에 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단순히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그 완전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좋긴 한데 솔직히 저는 좀 냉정하게 봅니다. 그분이 항상 신이었다면 고통과 죽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거고, 원하셨다면 기적으로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인 척만 하신 거라면 그건 겉으로만 하는 연기였다는 겁니까? 그러자 이제 한 자매님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죄 짓고 싶은 마음조차 전혀 없으셨다면 그분을 완전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에겐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였다면 전 그게 전혀 와 닿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유혹과 어려움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연기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솔직하게 느낀 생각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인간됨과 신됨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고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형제와 자매는 점점 그
아폴리나리우스 주의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는 것은 그 4세기에 라우디게아의 주교고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한 그리스도론적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려다가 이제 생긴 오류인데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과 감정은 가졌지만 이성적인 인간 정신, 그러니까 마음은 갖지 않았고 대신 신성한 로고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 자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며 인간의 그 이성 대신 신성이 들어있다는 주장입니다. 신학에서는 재미있는 논쟁일 수가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근거로 그 기독교적 원칙은 실천할 수가 없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만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혼까지 가지신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그분께도 속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점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아버지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무리 신학이 복잡하게 느껴져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혹을 그대로 겪으셨고 또 그 낮아짐과 겸손 속에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이건 단순히 어려운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잡는 그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 교회에서 그 교리를 가르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의 복잡한 규칙과 이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많은 교사와 설교자들은 이단 문제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는 그 압박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단의 많은 주장들은 보통 교육받지 못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삶과 세상을 이해하려다가 생긴 혼란이 때때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런 사례를 많이 접했지만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신조라고 부르는 그 공식적인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핵심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조는 어렵고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인 우리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신조도 타교단의 것이므로 변경하거나 아예 그 신조를 외면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신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신도들이 그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제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사도들은 구두로 이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교부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인데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그 핵심 교리를 요약한 신앙 고백문으로서 그 성경을 대신하지는 않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도록 돕는 틀, 즉 신조를 통해서 크리드, 우리는 역사적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단과 그 혼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조는 단순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가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만난 그 이단자 10명 중 9명이 신조 속에 실제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진술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는 매우 놀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만드신 동일한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까지 견디셨다는 그 신앙의 진술을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과 예수님의 삶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가 하고 진심으로 묻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또한 빛의 근원이고 신성한 지혜이기도 하다는 그 교리를 설명을 하면은 그들은 또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 제가 새로 만든 해석인 줄 알고 또 감사를 또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성은 빼고 단순하게 사랑의 복음만 전하는 게 더 좋다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든 짜증을 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그 신경에도 신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또 죽으시고가 반드시 들어가죠. 인간이니까. 이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그 연약함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듣고 이제 또 놀라는 사람도 있었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까지 견디셨다니 정말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교리를 요약한 실제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랑 그리고 신성과 인간성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진리를 일상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남침례 교단에서는 예배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그 사도신경이.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적 진리를 그 요약한 문서이지만은 직접적인 그 성경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의 그 필수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 말씀의 선포와 반응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것도 목사님께 제청을 해서 예배 중에 서로 신조를 고백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교회의 그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신조가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그 교리에 대한 그 확고한 주장이죠. 일부 세속적인 그 지식인들은 기독교 교리를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교회 내부의 그 갈등만 부각시킨다고 조롱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를 누구에게나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모습으로만 보여주려는 태도는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셨지만 동시에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대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그 무관심의 평화가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평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핵심을 바로 세우려는 시도가 때로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항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교리의 본질과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그 현상일 뿐이고 놀라거나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것입니다. 제 경험상 기독교 교파들 사이에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에 대해서 큰 합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같은 신조에 대한 해석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어디서나 기본적인 신앙 진리로 인정받습니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그 소수의 이단적 그룹이나 젊은 시절 특정 그 신학자들의 그 서적을 읽고서 그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범하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그 신학 용어나 기술적인 표현은 거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이야기로 믿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교리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또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시급히 알려야 할 그 핵심 진리가 있는데요. 저는 7가지 핵심 주제를 꼽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인간, 죄, 심판, 물질, 일, 사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주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단순한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 하나의 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신에 대해서 매우 무례하게 노골적으로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 그 현대인의 마음에 어떤 인상을 남기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파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동일하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평범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두 인격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깊은 신학적 이해까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니케아 신조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와 한 본질이심이라는 이 표현은 읽기에는 간단한데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 교리서는 종종 나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처럼 표현을 하는데, 철학적으로 보면 인격을 구별하면서도 본질의 통일성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적 예술가에게는 익숙한 사고이겠지만은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죄를 지고 오신 예수님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한 측면을 강조하려다가 다른 중요한 측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신과 동시에 인격이 구별됨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혼동할까 봐서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질을 나누어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삶과 역사는 그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잔혹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의 그 창조적 신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성육신 교리가 단순한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는 악과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처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불교처럼 선은 악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완전함과 선은 실제 악을 경험하면서도 거기서 선을 창조하려는 적극적인 그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저는 악이란 무엇인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신학적 또 철학적 질문에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단서를 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우리 삶과 믿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악의 실체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그것이 우리 삶과 믿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가 인류를 괴롭히는 고통과 악과 함께 사람에게 위로와 미덕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악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생명과 창조적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조차 결국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간, 죄, 심판, 물질, 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인가 혼돈인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